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본문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이고 또 다른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주보로 찾은 다음에 끼워 두시고 먼저 요한복음을 볼 거니까요. 요한복음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찾으셔서 주보를 삽입해 놓은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부터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만식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조차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군데를 합치면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석 절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두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도 양쪽에서 따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교회, 즉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이 성령 그 주님이 소개한 약속한 그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개역에는 조차 행하라 이렇게 되죠.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래서 제목을 성령의 인도를 조차 행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런 좀 구차한 두 군데나 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저는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바로 체포된 그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이에 그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상당히 긴 강화를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기신 그런 일도 요한복음에 고유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함께 장차 나타날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장차 나타날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일러줄 것이 많지만 더 많이 해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과의 어떤 사적 관계나 세상 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영적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주님이 소개하고 가르친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또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오실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소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러면서도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존재했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 예수님의 이 약속, 성령이 오신다. 그분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제자들, 즉 사도들의 이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저도 정말 좋아하고 또 늘 그 말씀을 확신하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것이 저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왜 성령이 오시는 것인가? 왜 그것이 이미 예언된 것인가? 왜 그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 우리가 경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이제 내가 한 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또 그것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도 바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고 알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이제 당신은 떠나가지만 그분을 기대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그분을 나를 따른 것처럼 그분을 따라야 한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지금 안타깝고 아픈 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셨을지라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미가 없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나님의 이 축복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펴면 창조의 역사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렇게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듯이 품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로 창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뜻, 의도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의 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있게 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그 뜻대로 구현해내는 존재하게 하는 있게 하는 그 일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있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았죠. 그 편지에 상투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러죠.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서두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무슨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눈이 뭐 같고 막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편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죠?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않고 주님이 지금 편지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셔야만 했고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말도 과언이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지금 성령이 오신다. 기다려라. 절대 떠나지 말아라.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특히 바울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그대로 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성령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신앙을 확증하는, 확신하는, 내 신앙은 옳다. 왜?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결과도 분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또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명령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할 이런 삶을 살지를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니까 자꾸 개념이 이상해지는데 마치 기계적으로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게 왜 그것이 사도가 염려할 정도로 그런 거 있긴 있어. 근데 걱정할 거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질 않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고 왜 죽을 일인데 거기에 순종하느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한 이래로 점점 좋아진 적이 없어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이 한번 개혁의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2번입니다. 2번뿐입니다. 절대 다시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어떻게든지 종교화하고 그것으로 나를 정체하고 정체성을 갖고 과시하려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럼 그것을 자꾸만 종교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마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미 구원에 필요한 속죄의 담보를 충분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라 이제 이게 하지 않자. 교회를 있게 하고 그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길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거의 그래요. 저는 뭐 지금 갑자기 깨달은 거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은 좋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나빠지고 마침내는 우리 한국교회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치를 개혁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아주 쇼킹하고 또 그래?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프레이즈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그야말로 모토가 됐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결국은 그 막강한 교황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아니고 칠성례를 행하고 뭘 하고 미사를 하고 뭘 하고 별 거지 같은 미신 같은 걸 다 끌어다가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루터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어떤 무리를 가리켜서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 다 거짓이라,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저는 이미 오직 믿음으로, 이건 너무 이제 진부해졌고 사람들이 그걸 너무 왜곡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쉬운 걸로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에 그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믿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냥 난 믿습니다. I believe.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믿음입니까? 전도하면서 사역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해놓고 우리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결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아멘 한 것이 그냥 난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절대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 왜곡된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왜곡되게 갖고 있어요.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인데 오직 성령이라. 성령이 없으면 믿음도 절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처럼 우리는 내 결단,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 이런 것만 있으면 기독교에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믿음인 것 같아도 아닌 것이죠. 의문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할 때 성경을 주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읽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면 이런 걸 느낄 것입니다. 성경이 나한테 지금 뭘 하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믿는다고 하면 뭘 요구하실까?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십몇 년 동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있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구나. 거기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필요해.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나라 얼마나 구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뭐 합니까? 이것처럼 또 애매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뭐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애국인 것처럼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이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설명하겠죠. 사도들이 한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부담을 느끼게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총동원해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니 교회 가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지금 그냥 이게 고문일까? 내가 지금 즐기는 것일까? 이 분간이 안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너희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너무 과한 숙제 아니에요? 그에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책상 앞에다 동행 딱 써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싶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싸우는 자다. 너희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못 이기면 그거 소용없다. 꽝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걸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또 바울사도가 또 이런 말도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조금밖에 유익이 없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이것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뭐죠? 예수님이 3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교회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을 계명교회라고 했어요. 야, 이건 또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이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그때 날마다는 못하고 교회에서 이벤트로 할 때 내가 예수 천당 그거라도 해야지. 증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구절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있는 것 내려놓고 놔두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왜?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처럼 실패한다. 구약 이스라엘처럼 실패한다. 히브리서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 지금도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완전한 데 나가라니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말씀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 그 넓은 길, 편한 거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목사님은 순종을 또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된 사람, 내일 모레 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뭐라 하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요? 오늘은 예수님 그 하늘나라 구하고 하나님 나라고, 내일은 바울 사도가 산제사로 했으니까 그걸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할 때는 우리는 그래도 힘들어. 이게 다 같은 것이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분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실 주님은 이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 찾지 말아라 하는 소리와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하고 함께 했는데 앞으로는 나 찾지 말고 그 오시는 그분 찾고 그분 붙들고 그분을 따르라. 그분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 바로 내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짝짝꿍하는 게 아니라 맞짱을 띈다. 맞짱을. 에? 이런 영적 사실 앞에서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다. 이 싸움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정말 믿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 싸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 뜻을 접어야 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내 삶이 180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메타노야. 180도를 내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진리로 보장받는 생명의 영생의 삶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서면 이제 그들과 적이 돼야 이전에 동지였던 그들과 내가 적이 돼야 마귀와 맞서야 하는 이런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죠. 왜?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위해서 내 곁으로 파라클레토스 좀 와주세요. 불렀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우리말에는 보혜사라고 개혁에는 번역을 했는데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그냥 그 원어로 쓰는 카톨릭의 책들에 보면 그렇게 그냥 합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라고 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 가운데, 너희 곁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는다면 이제 그분을 붙잡고 이게 뭐야, 무서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가까이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믿고 성령이 하란 대로, 그래서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지만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 자기들이 해서 그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 이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믿음 좋다는 걸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뭘 멋있게. 바울이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모양이다.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지금 막 오케스트라 같은 저기를 해놓고 막 하면서 교회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다 교회에서 천군 천사들이 다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그러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이니까 지혜 있는 모양이죠. 하나님 정말 좋아하실까요? 성령께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의문, 이런 문제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성령님이 판단은, 우리의 판단은 정다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마당에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지금 마침 이제 사람들이 막 추정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헤롯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마침내 로마도 적어도 여기서 물러나게. 자기들 생각엔 그게 아주 지금 이 센스가 있고 막 정치적 감각이 있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가로막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겠다는 결사체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과연 그렇게 합니까? 정말 이 기이하죠.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들의 신앙이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옛날에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 예수, 주 예수. 지금 뭐예요, 이게? 네? 정말 성령을 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문 앞에다 3주 동안 폐쇄한다는 그 딱지를 붙인 걸 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의 주제에도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근데 그들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왕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성령이 계셔요. 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 교회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줘요. 구약에는 아주 개인적으로 뭐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그것을 해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주의 주가 되심과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라니까 막 뭐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교회되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이걸 보여줘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 하다가 또 교통이 뭐라고 하냐 가자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꼭 저런 것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네. 핑계가 좋죠. 우리는 내 믿음을 바로 이 말씀 앞에 놓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정말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걸 체크하려고도 안 해요. 거북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거기서는 바울 같은 지도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빌립의 딸도 성령으로, 여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장차 될 일도 알리시리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교회가 그냥 이 세상에 오래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것은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하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아직도 끊지 않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타나는 일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영성이 좋아서 깨닫는다. 너희들도 영성을 길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게 뭐지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다운 신앙,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모여서 몇 명이 모였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상대 마귀에게도 절대 활동 못하게 넌 가만히 있어 까불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세력, 그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그냥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죠. 와, 이러면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8장을 넘어가면은 교회는 아주 무참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죠?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마귀의 세력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수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들과 맞서서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곡식밭에 가라지 다 뽑아내버려라. 아니죠. 놔둬라. 곡식이 가라지를 이기고 자라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정체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냉담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인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꼭 필요하구나. 정말 이제 주님보다도 오히려 더 성령님이 중요하구나. 그래도 주님 기분 나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언젠가 비유로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가면서 이모 말 잘 들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엄마 아니에요. 이모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만 배 쫄쫄 곪고 이모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다. 너희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절실하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그분은 더 그렇다. 왜? 마귀가 성경이 뭐라 하죠? 그 정보가 있어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게 이제 종말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생기고 그때가 이제 종말에 처하는 거예요. 종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도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다 무슨 진을 쳐놓고 지금 거기서 뭘 쏘아대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베드로를 충동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문화 속에 있습니다. 시대 정신 속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어요. 정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성령은 방법론에서 우리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세계는 물론이고 수많은 논쟁을 거치고 그리고 끝이 안 납니다. 절대로. 왜? 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잘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이 이제 역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보수신학에서는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개별적으로 그럴 때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성령은 뭐랄까요 자동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체크했는데도 빠져서 그런 거 없어요.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자기 믿음을 나중에 내가 그때 결단을 잘했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시작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도 못한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령은 내가 정말 믿으면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건 아니다. 그 믿을 때 성령의 내주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지만 추가로, 그래서 세컨 블레싱이라,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을 또 따로,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로 썼어요. 성령의 세례에 관한. 왜?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이미 오셔서 함께 하는 것인데 또 받아야 한다. 그래갖고 이 장로교에서도 순복음교회를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옛날에. 왜냐하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아주 사기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람들 머리에 이성적으로 하면은 꼴딱 넘어가요, 다. 성령은 사실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다.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거 나한테만 성령이 계시고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별 수 없이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양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가? 그럼 성령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성령님 고맙습니다. 저 잘게요. 왜 이런 아주 뭐랄까요? 디테일하고 좀 리얼한, 아주 실질적인 이런 저기는 왜 없을까요? 자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영적 어떤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달라고 하면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기도에서 성령, 물론 기도는 해야겠죠, 우리가. 뭔 기도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고 제 미련한 머리를 좀 저기에서 어리석은 짓 않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주세요. 예수는 이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언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례 주실까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성령은 나는 아직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진짜 불꽃이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절에다 불꽃 했어요. 새 모양이기도 하고 불꽃.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고 바람 소리가 막 그냥 태풍 이상으로 막 센 바람 소리가 나고 그랬다고 그러죠. 신학교 교수 중에도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신학자들 중에도 성경 모르는 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은 분명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회를 설명하는 길이고 교회의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보다 이상적이고 보다 영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냥 사도행전은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 2장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막 오순절 성령 받는 집회 뭐 해가지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 요즘도.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걸 체험했다고 해서 너희들도 다 이런 체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그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것만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나 같다. 그래서 예수님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에게 이룬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방법과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곳에서 또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지? 나 말 잘 못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성령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이 좀 성령 들으시면 기분 나쁠 것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은 내 영광을 위해서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성령님의 속된 말로 신세를 많이 졌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중보 역할, 중보 사역을 해낸 것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나 원래 이런 능력이 있어.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뭘 다른 거 꼼쳐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신성으로 오지 않았어요. 순전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겠죠?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왜 내게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왜 이게 잘 안 나타나지고 안 느껴지고 할까요? 우리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성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오순절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 지도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신학을 잘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그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왜? 교인들이 막 머리 싸매고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도 안 하니까 뭐 요새는 큐티라는 걸 자꾸 시키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은혜로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양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이죠.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별 이제 구차한 방법이 다 나오죠. 때가 오래므로 정상대로 하면 너희가 선생이 됐을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해야 할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내 영적 생명을 키워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안다 그러죠. 성령님이 성신이라고, 옛날에 성신이라고 해서 귀신 신자를 쓰죠. 성도들의 제기를 성령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받아라, 너 깨달아라, 너 능력 받아라 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구약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이기게 하잖아요. 몇백 많은 미디안을 이기게 하잖아요.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또 교회 가야지, 이런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질 수가 없죠. 그러나 평신도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혜택 속에 있는지 몰라요. 구약시대는요, 잘해야 3대 명절에 가서, 그것도 남자가 가서 좀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식구들한테 뭐 설교를 하면 설교고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 개그랍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내가 막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해져 가지고 이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좀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은 소멸한다 그랬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불 끄듯이 지금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데 팍 꺼버리는 것처럼. 발사들은 그 성령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조금이라도 강해지게 하려고 역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고 다른 판단을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에 부닥쳤을 때 성령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정말 저는 여행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또 다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방법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성령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미국 가니까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 그 슬기네 가족을, 조봉수 집사의 가족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무안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서 저렇게 잘 반듯하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나. 근데 저는 지금 추억하면 어렸을 때도 늘 갈등했습니다. 이 시대 조류, 이 시대 정신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스카이 대학 보내서 직장 좋은 거 잡아서 출세해서 그래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다운 과외도 별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렸을 때 그냥 깜깜해서 놀이터로 찾으러 내가 몇 번을 가서 애들 데려오고, 뭐 공부보단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럴 때 갈등이 생기죠. 저희 집사람도 때로는 원망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애 과외 끝나면 밤 늦었으니까 차 가지고 가서 데려오고 뭐 한다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주냐고.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공부 잘하게 해서 출세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상황이지만,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거로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런 아빠를 원망하지 않은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사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세상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이제는 무슨 평화, 이 샬롬 목회를 해야 한다. 총회에서 그딴 소리를 하죠. 샬롬이 우리가 만들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샬롬이지.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몰라도 믿는다면 반드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한 말이죠.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을 어떻게든지 자극하고 충동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는 안 해도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으로 아멘하는 것이죠. 정말은 뭡니까? 거기다 조차 행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에녹이 동행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왜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그 갭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에녹이 뭘 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절대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남은 모르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는가. 제 방에 그 기도하는 그림 사다가 제가 글자를 써놓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세상 쫓을 거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귀한 자녀다. 정말 어설프고 가증한 일이죠. 일상이, 우리의 삶이, 선한 싸움이, 날마다 악에 대항해 싸우는 싸움이 내게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새롭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갈수록 세상과 교회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과연 이 비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믿음이 온전케 돼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경륜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통해 세상에 보내사 이루신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어찌하든지 청함을 받은 우리가 택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에 저희를 두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란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므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로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깨우쳐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